이제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두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첫 성도님이 조인섭 성도님이셨어요. 80은 안 되셨지만 우리 안 빠지고 잘 나오시다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에. 그리고 엊그저께 김천수 성도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제 땅에 묻히시겠네요.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게 돌아가셔서 감사한다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볼품이 없고 손가락질 당하고 냄새 날 수 있지만은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많이 살아야 100년이요. 그분들은 다 7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70년 얼마 살지 못했지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품에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매일 말씀을 주면 내가 잘한 것은 그렇게 지키며 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잘못된 건 돌이켜야 되는데 제가 이분들을 봤을 때는 한 번도 노를 한 적이 없어요. 조인섭 성도님이나 김수 성도님은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 아니에요를 해본 적이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듣나 안 듣나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그것을 고백했냐 이거죠.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요 하고 그냥 달리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아까 우리 앞에서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준 성도님 세례를 받으셨죠? 너무나 기뻐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이제 16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9절부터 한 13절까지 하고 14절부터 20절은 다음 주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번에 오늘 다 통째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말씀을 읽었죠? 어떤 말씀인가 대충 짐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여기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맞는지 또 아니면 틀리면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믿는데 시험이 들었거나 아주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는 밥을 못 먹잖아요. 분유를 먹잖아요. 내가 아직 전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 그 수준이에요. 나이는 먹었을지 모르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상대의 말에 상처를 받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거나 아주 어린애 같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때요 저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게 드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5,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였는데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눈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작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마가복음 전에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때 예수님께
배반자가 됐죠.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한테 질책도 당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배가 되셨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김주성님 돌아가셨다 했죠.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영육간에 부활한다고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만 부활하고 육만 이게 아니라 영육간에 부활해요. 다시 만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앙과 불신앙의 대조가 이루어지죠. 믿지 않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강조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 역사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전혀 애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데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변모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었고 또 그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에 큰 발전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야 해피엔딩 끝? 이게 아니에요. 영화는 해피엔딩 좋은 것으로 끝나잖아요. 여기는 해피엔딩은 끝이 아니에요.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 16장 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일이 나와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16장 9절에서 20절은 부활하신 주님의 추가적인 사명 선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서 끝이 아니라 사명을 선포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끝, 이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나오는데 아무것도 몰라. 남이 장에 가니까 자기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어요. 짧아요. 오늘 결론은 우리가 더 길게 이어가면서 부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영화는 행복해지면 끝이잖아요. 여기도 예수님이 살아나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로 멈추지 않아요.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선교의 확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애국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들로 그런 일을 하고 우리들로 밖에 나가는 선교사님에도 선교사로서 우리의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사명을 주었고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안식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은 토요일, 그때는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누구를 만났어요? 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최고 사랑하는 특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요한 같은 리더들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지.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인, 그것도 과거에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던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이나 뭐 이런 목사님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몰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다 알고 계셔요. 이것을 볼 때 세상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약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고 계셔요. 그가 꼭 누구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사람의 조건이나 업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따지죠. 누구는 대통령 했고 내무장관 했고 누구는 챔피언 했고 누구는 뭐 대학시험 합격했고 우리는 그걸 따져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하고는 무관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같은 제자들이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기뻐서 잔치라도 열어야 될 제자들이 위동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동떨어졌죠. 근데 15절은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방금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15절 가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중간이 생략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 복음서에는 생략됐지만은 사실 그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겠죠.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특별한 삶을 가져서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선교사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은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다 때려치우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네요. 이것은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들은 다른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뒤로하고 자기 물질을 뒤로하고 애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런 분도 있지만은 꼭 이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적 사명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학교,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가정. 이곳이 선교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내 모습 볼 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 지키죠? 주일 성수가 무슨 뜻이에요?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죠?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착각하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안 빠지는 게 주일 성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안 빠지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성경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주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뜻이 있고, 원래 원문에는 온 창조 세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온 창조 세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채우려고 해요.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 온 창조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등록하게 하는 전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신자로 그렇게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죠. 공부할 때 더 잘하기 위해서 뭘 받죠? 가해를 받아요. 근데 복음에는 가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일이 먼저고 예수 믿는 거 복음이 두 번째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일 때 이것이 원래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두 번째, 그게 가해예요. 근데 내 하는 일이 먼저고 예수 믿는 일이 가해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등한히 생각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음을 혼자 간직하려고 해요. 틀린 거예요.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남이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거. 나 혼자를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성전이 있지만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을 교회라고 해요. 물론 사람이 죽고 나 혼자만 나 혼자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성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남이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야 돼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숨이 끊어지니까 돌아가셨어요, 슬프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이에요, 영원히. 근데 그것은 하나도 안 두려워. 이 땅에 죽는 것은 무서워. 그렇잖아요. 저도 이 땅에 죽는 것이 무섭고 얘들한테 뭘 남겨줄까 이런 생각이 지금 그렇잖아요. 난 지금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일은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는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뒤늦게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그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5천 명을 먹이고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또 풍랑에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어땠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부활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미 무덤이 비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네요, 두려움이 있었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았죠. 이 모습이 제자들만 그래요? 내 모습은 아니에요?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주일이면 또 인터넷을 보면 매일 부활 증거와 말씀을 들어요. 야, 이 목사님 은혜스럽게 말씀 너무 잘한다. 그렇지만 정작 믿지 못해요. 삶으로 드러내지를 못해요. 이게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네, 예수님께서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형체를 달리해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죠. 근데 이 말에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연상하게 하죠. 예수님은 길을 걷는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이나 특정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 성전이나 교회나 어디에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약한 사람에게 오셨고 또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런데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과 두려움,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들도 때로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동행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의,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렇게 하셔요. 결국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죠. 근데 그 제자들은 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그 제자들 역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소식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바른 말을 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길을 막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듣지를 않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 주고 열어주실 때만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일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르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셔요. 여기서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현실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죠? 3년. 네,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주님과 같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의지나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 마음에 들면 내가 믿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받았다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보면서 그로만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을 주님은 보시고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믿지 못해도 그들에게 뭘 맡기죠? 복음을 전파라고 맡겨요.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라고 맡기면 말이 대화 안 돼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뭘 맡겨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그렇게 사용하셔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제자보다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예요. 우리는 한눈에 보는 거예요. 똥으로. 그때 제자들은, 그때 세례 요한은 최고 큰 자라고 했지만 오실 리가 예수님 맞아요? 제자들 물어봐요. 우리는 아멘으로 하다 보잖아요. 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통으로 보잖아요.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복음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제한이 없어요. 온 세상을 향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제한되어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만, 엘리트만, 돈 있는 사람만. 제가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느 상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은 여기 못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그 카드가 있고 그거 있어야 가요. 우리나라도 살짝 그런 것들이 많이 도용이 되어 있어요. 복음은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은 계급이나 국가나 이런 게 없어요. 개혁주의 신앙은 만인 전도 사명이에요. 누구나를 전도해요. 부자도, 거지도, 가난한 사람도.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해야 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모두에게 전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은 누가 해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명은요? 사명은 교회에게 맡겼어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오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전해놓고 애처사니 안 믿지. 우리가 1000명 주는데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1000명, 100명이 교회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맡겨졌다고 그랬죠. 교회는 나만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니까 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나랑 똑같아요. 나만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 똑같이 나하고 지기만 틀리는 게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틀리는 거지 여러분은 나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16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이 극하게 갈려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건져내는 걸 얻는다니까요.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데 건져내는 거예요. 김찬수 소모님 여기서 보기 그렇지만 이미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요. 이 대통령이 할지라도 아무리 난 갑부라 같아도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어요. 끝이 얼마나 비참해요. 정죄를 받는다고. 예수님이 뭘 때문에 오셨어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아프면 병원 가면 치료받고 내가 못하는 건 어디 가서 배우면 되지만은 제 문제만큼은 누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복음 앞에서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중립이 없어요. 다른 것은 중립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울 때도 나는 중립이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받지도 아니고 나는 지편도 아니야. 이렇게 중립이 할 수 있지만은 복음 앞에서는 중립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생명은 살아나는 거지만 사망은 죽는 거잖아요. 구원이냐 심판이냐예요. 우리들은 예수 믿음으로 심판다 앞에 쓴다고 안 쓴다고요? 서요. 그렇지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심판대는 앞에 안 쓴다?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서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17절, 18절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표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은 단순히 기적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권능과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많은 데서는 이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오지에 선교회는 뭐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한 번 일어나도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나 관계고 뭘 떠났네? 이게 아니에요.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있는데 뭐 하나님 뭐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의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결코 헛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확증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확증해 주셔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십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이죠.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천사를 사용해요? 우리들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나 같으면 천사를 사용 말 안 듣는 너희들은 그만둬. 내가 천사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입을 다물면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초대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장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파장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우리들도 두려움이나 불신앙,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